복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6절 말씀이죠. 아무도 복 있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복 받은 사람은 아무도 못 이겨요. 아무리 두뇌가 뛰어나고 힘이 세도 복이 없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절대 못 이깁니다. 요셉을 아무도 죽일 수 없습니다. 다니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 복을 받았죠. 예수 믿음으로, 예수 영접함으로 여러분 이 복을 가지게 된 거예요. 변치도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따른다는 말이죠. 악인들. 성경에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악인이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악인이고 하나님 떠난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악인이잖아요. 원죄. 하나님 떠나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악인들의 꾀, 이 악인들을 움직이는 존재가 사탄의 세력이에요. 이 사탄의 세력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끌고 다니냐 그러면 이걸로 끌고 다녀요. 나밖에 몰라요. 오직 나 중심이네. 내가 잘된 나한테 좋은 것이면 다 좋은 건 줄 알아요. 그게 속는 건데. 요셉은 망한 거잖아. 노예로 갔는데. 요셉이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봤습니까? 그렇죠. 수년을 손해봤죠. 17세에 팔려갔는데 30세에 총리가 된 13년 노예 생활, 감옥 생활 막 잃어버린 거잖아요. 엄청난 피해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형통했다고 나와요. 우리가 이 눈은 있어야 되거든요. 무엇이 복인지 알아야 돼요. 자기가 좋으면 다 좋은 건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늘 반대편을 생각하죠. 반대편. 핍박이 안 좋다. 가난은 안 좋다. 그런데 핍박 속에 세계복음화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틀린 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가난이 복이다. 애통이 복이다. 그랬잖아요. 온유가 복이다. 굶주린 게 복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가 이 부분을 보지 못하면 정말 많은 부분을 놓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유익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냐를 빨리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빨리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분별하지를 못하면 스스로도 속아요. 자기는 옳다라고 했는데 아니거든요. 자기는 옳은 일을 한 거예요.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죠. 복을 제대로 누리는 줄 아는 사람. 오직 육신적인 거, 오직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돈과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이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의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원해요.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였다가 막 있다가 없어지는 그거에 울고 웃고 그런단 말이에요. 속는 거죠. 우리가 그냥 100년 이렇게 살다가 끝나버린 인생 같으면은 영원한 걸 눈에 안 보이는 게 찾을 필요 없어요. 순간에 이익된 거 뺏기지 말아야 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안 뺏겨야 되고 오히려 남의 거 뺏어야 되고 왜 인생 한 번뿐이니까 그 다음이 없다면은 뭘로 손해를 보겠습니까? 뭘로 돌멩이 든 사람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순교당하고 그러겠습니까? 영원한 것 때문에 그래 하는 거지. 목숨 안 중요합니까? 한 번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영원한 거를 못 보면 물질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우리 물질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걸 선택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믿음 생활 하잖아요. 믿음이란 것 자체가 눈에 안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 자기 이름, 높은 자리, 인기, 인정받음, 풍요로운 거, 이런 거.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이 이거 쫓다가 망한 인생 전부예요. 황제가 돼도 망해요. 그게 성공이 아닌데. 이게 악인들의 꾀예요. 여기에 이게 이제 문화가 되고 이게 가문의 뿌리가 되어지고 이게 우상화되어졌어요. 옛날에 우상은 막 선앙당 가고 막 동네에 큰 나무에다가 막 빌고 이런 것들이 눈에 주로 보였잖아요. 지금 그런 거 잘 안 보이죠. 얼른 눈에 잘 안 띕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속에 딱 녹아들어 있어요. 문화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점점 자라가지고 그 체험을 못하게 되면 다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리 끌려가요. 끌려갑니다. 여러분들은 끌려가서는 안 되죠. 그리고 또 양다리 걸치고 막 믿음 생활 절반, 세상 절반, 오직이 안 되는 거, 오직이. 자, 이게 악인들의 꾀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것밖에 모르고 사잖아요. 그러면 이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정상인 줄 알아요. 우리 오직 복음 그러면 비정상으로 보이잖아요. 믿음 이렇게 하고 비정상으로 보여요. 전에 유광수 목사님 그런 예화를 들었어요. 눈 하나 있는 원숭이가 눈 하나짜리 원숭이랑 결혼했는데 같이 사는데 눈 하나 이 원숭이 새끼들이 태어나. 그게 이제 눈 하나짜리 원숭이 말이 된 거야. 거기에 눈 두 개짜리가 갔다. 저 병신 왔다 막 그러는 거야. 자기들이 그런 줄을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을 할 줄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본인이 몰라 자기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거든요. 꼭 사단에 잡혀갖고 귀신 들리고 막 꼭 이래야 잡힌 거냐? 아닙니다. 나에게 꽉 잡혀 자기밖에 몰라. 오로지 성공밖에 몰라. 이게 최고, 이게 매력. 오로지 이것만을 향해 달려가. 그리고 어느 날 병들고 죽음이란 게 오게 되죠. 정말 허무하죠. 죽을 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끝나버려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서 있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 여러분 죄인의 길이 뭡니까? 죄라는 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이잖아요. 그 하나님 떠난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나오죠. 하나님 떠난 사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린 거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가 예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뭐예요? 곧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 버린 거죠. 이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요 생명이에요. 이 말씀 없이는
세상에 창조된 게 없다. 그럼 우리가 생명의 말씀 속으로 그러죠. 근데 이 말씀을 떠나니까 뭐예요? 생명의 반대말, 사망.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거예요. 이게 죄인들에게 말씀 없이 살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 없대. 아니 눈에 안 보이면 없습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죄인들이기래요.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말씀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보세요. 죄인들의 길. 내가 곧 예수님이 말씀이신 말씀이 길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아닌 길을 가면 계속 거짓으로 살아갈 수밖에. 거짓된 길을 향해 가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가짜 길을 가는데, 가짜 거를 따라가는데 응답이 올 리가 없죠. 응답 오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거든요. 성공인 것 같아도 그 성공 아니거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무엇이 오만입니까? 여러분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자기가 왕이라. 자기가 왕, 자기가 하나님이요. 뭐 왕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왕이죠. 그래서 왕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 권력이죠.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선택,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 내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내 복음, 내가 주인. 이렇게 딱 자리에 딱 자기가 보호자에 딱 앉아 있는 거죠. 항상 자기하고 틀리면 다 틀린 거야. 그게 목사님이라도 교회라도 나하고 틀리면 이 교회 나하고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완전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이죠. 근데 모르죠, 그게.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결과. 나중에 보죠. 이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4절입니다.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겨는 뭐예요? 알맹이 없는 껍질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이 논에서 벼를 베어가지고요 말려놨다가 이제 요거를 탈곡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옛날에는 그거를 비벼서 깠단 말이에요. 비벼서. 근데 지금은 뭐 옛날에는 그 뭡니까? 그 방앗간 이 쌀을 만드는 그것보다 뭐라 그래요? 정미소? 그럼 정미소에 가면 정미기가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정미기 막 쌀 바로 넣어가지고 이제 우리 동네도 있었거든요. 거기서 막 이걸 껍질 벗기가 바로 나온 거 그거 한 주먹 입에다 털어넣고 씹으면 그렇게 맛있습니다. 여기다 막 주머니에다 쌀 여기다 넣어놓고 꺼내가면서 그 씹고 다녔거든요. 단물 쫙쫙 나오죠. 맛있어요. 그런데 그 껍질이 겨잖아요. 그 생명 없잖아요. 생명 없어요. 이게 성공인 것 같죠. 이거 가졌다고 해도 그 생명 없어요. 진리도 아니고 길도 아니에요. 결국은 이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뿌리도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이 길을 가지고 막 모든 걸 자기는 다 가졌다라고
혹시나 가졌다 할지라도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허망하기 짝이 없. 목숨보다 귀하지 않아요, 이게. 목숨보다 귀하지 않아. 우리는 결국은 어느 날 목숨이 끊어지죠.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열리죠. 지옥이냐 천국이 나눠져 버려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종말의 5절에 보세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심판받게 돼요. 심판 못 이겨요. 그리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렇죠?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없다고 그래서 막 근심하고 열등감 느끼고 슬퍼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복 있는, 이게 복 없는 사람이고 이거는 복 없는 사람.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다시 한번 쓸게요. 이건 복 없는 사람이다. 이건 큰 1번이라고 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반대죠. 복 있는 사람.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죠. 여기서 율법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습니까? 말씀 듣는 게 좋아요? 말씀 주야로 묵상한다. 얼마나 좋으면 24일. 자,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138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그러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일, 그리고 오직 성령. 이거예요. 138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는 게 즐거워야 돼요. 저는 이 속에 들어가면 즐겁습니다. 그래서 복음방, 그리스도의 복음방에 들어가면 뭐예요? 복음이 비치잖아요. 여러분 안에 어둠이 사라져버려요. 이 속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져. 어둠에 속한 감정은 뭘까요? 빛에 속한 감정은 뭐예요? 빛에 속한 건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기쁨, 즐거움, 편안함, 안식, 행복, 그러죠? 미래에 대한 확신, 큰 믿음, 이런 것들이 빛이에요. 그러죠? 용서함, 이거 빛이잖아요. 사랑함, 빛이잖아요. 그러죠? 반대로 어둠에 속한 건 뭐예요? 원망, 불평, 원수매점, 그러죠? 풀지 못함, 원통함을 풀지 못함, 그리고 분쟁, 억울함. 이유는 있겠죠. 억울한 이유. 요셉도 억울함이 있었잖아요. 억울하지. 그렇게 팔릴 일은 안 했잖아요, 요셉이. 감옥 갈 일은 안 했거든, 더더욱. 자기가 잘못해서 그랬다 그러면 혹시라도 인정하겠는데 자기 잘못도 안 했는데 억울하게 감옥 가고 팔려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 복음방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얼굴에 빛이, 여러분
진짜 복음 저는 이렇게 불신자가 눌려 있다가 복음 받는 순간에 얼굴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 펴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 안에 답이 들어오고 생명의 복음 말씀이 들어오고 그리스도가 들어왔을 때 흑암이 무너지고 이 바뀐다. 감정도 어둠이 있고 빛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둠에다가 여러분 감정을 절대로 뺏기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항상 뭐라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을 만큼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복음 속에 들어가라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입으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늘 나는 어둠 속에 있다. 하나도 못 누린 거잖아요. 그거는 마치 주머니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한테 돈 꾸러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죠. 얼마나 그게 억울합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 자기 안에 있는데 이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 이걸로 물리쳐버리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오래된 어둠은요. 이미 여러분의 인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알기는 안 되죠. 이미 뭐라고 될까요? 상처를 사랑하게 돼버려요. 상처를 사랑해. 그거보다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유괴한 유괴범에게 사랑을 느끼는 거. 그 오래되면 그래 사랑을 느껴. 그 가짜인데 그럴 수 있거든요. 그 뭐 의학적으로 뭐 있다고 하더라고. 정신의학적.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스스로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오래된 미움, 나화됐어요. 우리는 복음 속에 계속 있으면 그리스도화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화, 복음화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계속 있으면 그 어둠에 있는 것이 자기인 줄 알아요. 못 버려요. 사랑하게 된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세상 것인데 사탄 것인데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리고 이 상처 건들잖아요. 치유하려고 하잖아요. 치유하려고 하는 사람이 원수 돼버려요. 건들지 마라 이거예요. 그게 누구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 속에 사탄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 성경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귀신론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빙의. 빙의한다 그러잖아요. 귀신 들렸다. 자 이렇게 빙의란 말은 설명해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생겼다 합시다. 이 유리 그릇이에요. 그릇이에요. 여기다 물을 담았어요. 이게 이제 모양이 좀 복잡하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 그릇에 물이 담겼어요. 얼었어요. 얼면 이 유리 그릇하고 모양하고 똑같이 되죠. 그걸 빙의라고 그래요.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화되었다. 이게 인격화되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사단의 통로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빛이 아닌 거를 붙들고 막 이런 끌고 다녀요. 그래서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할 때 여러분 말은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그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려 줘야 돼. 내 생각, 내 마음을 다스려 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다스리면 변화가 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돼요. 성령 충만해 버리면 이제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의 계획 속에 막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방에 들어가서 모든 어두운 거를 떠나 보내버리세요. 꺾어버리세요. 사탄 결박시켜 버리세요. 그래도 그놈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그거는 하나님 나라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원수도 자기 피로써 그거를요 품어 안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참제사장이에요. 그렇죠.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로 죽으셨어요. 빛.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둠을 물리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안에 어둠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빛이 가득하면요 표정 모든 것은 나옵니다. 말도 행동도 빛의 자녀답게 선한 행실로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게 뭐예요? 그 다음에는 미션방이죠. 미션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는 제목을 얘기하고 그 내용을 잘 설명을 못했습니다만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 그게 미션이에요. 여러분을 부르신 사명, 소명의 해답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시킨 일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이거 해라 평생. 또는 어느 현장에 어느 장소 어떤 상황에서 너는 이거를 해라.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백다락방 말씀운동 요거 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불러시키는 일입니다. 이걸 찾아내서 이 미션을 찾아내. 요셉은 이걸 찾아냈잖아요. 요셉은 세계복음화란 말이에요. 시대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노예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이 세계복음화인데 지금 제가 뭐 해야 됩니까?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간단해요. 노예 일을 잘해라. 이거예요. 네 노예잖아. 내가 노예로 너 보냈잖아. 노예 일 잘하고 보디발을 잘 섬겨라. 이 보디발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불신자잖아요. 불신자 잘 섬겨라. 네 주인을 잘 섬겨라. 네 주인을 위해서 살아라. 진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에베소서 이렇게 보면은요. 너희 상전들아, 너희 종들아, 너희 주인 대하기를 주님을 대하듯이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상전이 있고 종이 있을 때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직원은 종이지 뭐. 그게 네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네 일을 어떻게 해라? 서밋으로 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방은 무슨 방이에요? 오직 성령? 능력방이죠. 오늘은 다시 쓸게요. 서밋방. 서밋돼 버립니다. 노예인데 어느 정도로 서밋됐냐 그러면요. 주인이 딱 보고 요셉이 저 괜찮은 애네 이 정도로 본 게 아니고 쟤는 우리 집에 꼭 있어야 돼요. 저거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자리까지 줘요. 가정총무. 자기 집안의 재물 싹 다 맡겨요. 이게 요셉의 능력을 봤기 때문 아니겠어요? 불신자가 뭐 요셉이 하나님 믿는다고 자리 주겠어요?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여러분 교회 잘 다니고 새벽 예배 한다고 여러분 직장의 상사가 예수 잘 믿네. 이 중요한 건 네가 해. 그러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주인의 이익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뭐 가죠? 저거 언젠가는 잘라버려야 돼요. 그런 겁니다. 그 사장의 눈입니다. 막바로 아무 이유 없이 자르면 또 노동청에 고발되고 막 뭐 복잡해지니까 잘해주면서 속으로는 뭐하냐. 저 어떻게 딱 조금만 실수하면 자를 기회 딱 보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겠죠. 서밋 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경의 요셉은요. 뭐라고 되냐면 창세기 39장 2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주인 보디발의 집을 섬기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다. 오늘 본문에 오세요. 자, 3절에 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형통한데요. 뭐라 그랬냐 그러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는 생명수잖아요. 나무에게는. 시냇물이 마르지 않는 한에는 이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비가 안 와도 괜찮아. 완전 자리 잘 잡은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계속 생명수가 공급이 되잖아요. 여러분 일산발에다가 뿌리를 내리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방에다 뿌리를 내려라.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요?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빛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맞는 능력과 권능 속에 있거든. 393의 축복이 내게 있어요. 이게 공급이 되잖아요. 은혜가 계속 공급돼요. 은혜가. 부족 얼마나 이 은혜가 풍성한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이라는 거예요. 우리 철없다, 철있다 이 말할 때. 이건 계절이거든요. 철있다, 철없다 이거는 옛날 농사꾼들, 그러니까 옛날에 농사 많이 지을 때 농경 시대 때 나온 말이야. 철없는 놈.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못 심을 때 못 심어야 될 건데 놔두고 수확하러 나가면 그거는 철없는 놈이지. 그러죠? 그러잖아요. 철이란 게 있어요. 지금 제철 과일, 그렇죠? 제철 것을 찾아야지. 철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계절하고 안 맞게 살아. 시절하고 안 맞게 살아. 청년은 청년 시절을 살아야 됩니다. 노년은 노년 시절을 살아야 돼요. 다 시절이 있어요. 그때 할 거를 안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계절이란 게 이렇게 있어요.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죠. 옛날에는 그는 남진 노래. 봄에는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이거죠. 완전 복음이네. 불러본 게. 제가 이 노래 지금 한 40년 만에 불러본 처음으로 나오네. 이게 각인이 돼서 그래요. 제 머릿속에 500곡이 있어요. 기가 막히죠. 야, 말 다 했죠. 저는 음악에 민감해요. 노래에 금방 민감합니다. 영어 외우라면 그렇게 안 외워지는데 노래는요, 혼자 더듬더듬 읊어보면 금방 외워져 버려요. 저는 노래가 굉장히 예민해요. 자, 봄에는 씨 뿌립니다. 여름에 꽃 핍니다. 그리고 비도 내립니다. 장마철에. 바람도 붑니다. 태풍도 옵니다. 가을에 뜨거운 태양빛이 비칩니다. 이러면서 열매가 있고 자랍니다. 겨울에는 한파가 와서 가지에 모든 이파리도 다 떨어지고 앙상해집니다. 그러죠? 눈도 내립니다. 자, 여러분, 계절이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열매 맺을 철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사계절 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장에다 다락방 시스템을 만들죠. 그리고 전도수첩 하잖아요.
전도수첩 하는데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다락방 열어놓으면 갑자기 막 10명이 오고 막 100명이 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접 시켜놓으면 양육하면 떠나가기도 하고 또 어떻게 오기도 하고 하면서 또 잘하기도 하고 중간에 시험 들기도 하고 이런 계절을 따라서 반드시 열매 맺는 철이 와요. 기도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게 있어요. 기다림을 농부로 한번. 열매 나왔으니까 농부로. 농부는요, 씨 뿌려놓고, 씨 뿌리기 전에 뭐예요? 밭을 먼저 갈고, 거기다 거림도 뿌리고, 그리고 일황도 만들어놔요. 그래 놓고 거기다가 고추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거기다가 심는 거예요. 씨 심어놓고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절대로 가만 놔두면 잡초가 싹 덮어버리니까. 날마다 가서 잡축해야 돼요. 돌 또 주워서 정리하고요. 또 조금 메마르고 병이 들었는 거 살펴서 약 뿌려주고요. 거름 주고요. 땀 뻘뻘 흘리면서.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아니 왜 농부가 그렇게 씨 뿌려놓고 가서 그렇게 막 정성을 다합니까? 또 여름에 비가 오면 또 이제 뚝뚝 터줘야 돼. 그리고 또 바람 부는 철이 오면 이제 나무 세워가지고 묶어줘야 돼. 고추 같은 거. 또 고추는 또 굉장히 또 이 농사가 어렵습니다. 약을 안 치면은 제일로 이 벌레 많이 먹는 게 그 고추잖아요. 약 뿌려줘야지. 그러죠? 뭐 때문에 이 열매 맺으려고. 농부는요 믿음이 있어요. 믿으라 반드시 이 고추가 열매 맺을 거다. 믿으세요라고 우리 말 안 하잖아요. 알아요 그냥. 누가 아무리 안 가르쳐줘도 이 고추가 한 나무에서 한 3, 40개, 50개씩 막 열린다는 걸 알아요. 믿어요. 믿으니까 이 씨를 심어놓고 그 땀을 흘려가면서 잡초 제거하고 물 주고 비료 주고 약 치고 하는 거예요. 그 땀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크면 열매가 맺어져서 이게 고추 따가지고 고추 농사 지어가지고 얼마 들어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또 자식들도 주고 기쁨으로 나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다락방을 하면서도 괴로워요. 이거 계속해야 돼? 전도처럼 하면서도 괴로워요. 열매가 안 일어날 것 같거든.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하거든. 미션 믿음이 없으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지속해야 돼요. 응답 올 때까지 지속해야 돼요. 중간에 응답 안 올 것 같은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돼요. 지금 계절이 바람 부는 계절이라 그래요. 아무리 해도 막 변화가 없을 것 같아. 늘 찬바람만 불어. 겨울이라 그래요.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더 밑으로 뿌리는 내리고 있어요. 이 한파가 지난 후에 꽃피는 봄이 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비 내리고 하니까 숲의 나무들이 얼마나 반짝댑니까? 비 맞아 놓으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시냇가에 심는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우리가 그런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그랬죠.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지금 인내하지 않으면 열매 못 따요. 뭐든지 하다 그만해버리면 열매 안 나와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씨를 뿌렸으면 이거를 잘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락방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전도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열매 맺는 때가 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잘 관리해요. 응답 올 거니까. 반드시 열매 맺을 거니까. 요셉에게도 삶이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어요. 그렇죠? 요셉의 겨울은 뭡니까? 형님들한테 팔려갔대. 노예로 갔어요. 요셉에게 봄이 있었어요. 보디바르 집에서
가정총무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죠. 아직 아니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햇볕 쨍쨍 나는 아주 사막길을 가는 여름이 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꽃이 피었어요. 결국은 가을이 왔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절이 있어요. 응답도 계절이 있고 여러분 삶에 반드시 이거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이 믿음을 찾습니까? 세계의 방으로 들어가야지. 항상 여러분 이 속에서 확신 가지고 나와요. 마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세요.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복음방, 미션방, 써밋방 속에서 여러분 기다리세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응답을 받아요. 자, 이렇게 열매가 나오잖아요. 열매는 자기만 혼자 즐기면 재미없어요. 열매가 씨 하나 심었는데 열매는 막 수십 배로 일어나잖아요. 30배, 60배, 100배로. 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까요? 1인용이 아니라서 그래요. 열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열매는 내가 응답의 열매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같이 나눠 먹어야 돼. 내가 응답받은 열매로 선송도들이 같이 나눠 먹어야 돼. 그게 성공이에요. 자기만, 나만 응답받아가지고 내가 좋구만. 또 나 중심으로 기도해요. 아닙니다. 우리의 다락방 말씀운동은 전남 노예 47개 교회가 같이 나눠 먹는 열매, 다락방의 열매. 나중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 되고 누리게 되고 237 나라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열매를 나눠 먹는 만큼의 풍성한 열매, 100년의 열매, 1000년의 열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복 가지고 있으면서 복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이런 걸 보고 또 부러워하고 막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의 말 듣고 조금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막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걸 듣고 또 감동받아가지고 또 팀사역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다가 마음을 두고 이거는요 따라온다니까요. 이런 물질이나 성공 이런 거는요 따라와요. 목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세계복음화, 세상 살려버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속에서 오는 물질과 성공이라야 이게 세계복음화의 복음경제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잎사귀 마르잖아요. 여러분 열매가 아직 안 왔는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잎사귀가 너무 보기 좋아.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건강하구나. 야 이거 열매 맺으면 막 대단하겠네. 그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응답 못 받아도 이 복 있는 사람 이 속에 있으면요 딱 봐도 소망이 보여. 희망이 보이고. 그래 사람이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시골 말로 들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떡잎이 반짝반짝하고 톡톡하고 막 비 오는 에 자라나온 죽순처럼요. 쑥쑥 커가는 거. 딱 보면서 이거 되겠네. 여러분 볼 때 사람들이나 하나님이나 딱 볼 때 되겠네. 이렇게 보여야 돼요. 보디발이 요셉 볼 때 아직 열매는 아직 안 났으니까 잎사귀 보면서 이놈은 될 놈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사람도 보는 눈이 있어요. 될 놈이구나. 저거는 좀 안타깝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다. 답답하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딱 보면 소망이 보이고 희망이 되고 여러분만 가면 사람들이 환영하고 왜?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니까. 이익이 되는 사람이 돼야지. 맨 손해만 끼치면요. 아무도 여러분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럼 절대 서밋이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서밋이 돼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돼요. 많은 사람.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을 누리는 복음방, 미션방, 서밋방. 이게 비밀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도저히 나는 막 내 안에 이 어둠이 많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들어가세요.
새벽 예배 나와서 하고, 여러분 시간 정해놓고 정식기도 하고, 열을 40일 막 하세요. 그래갖고 완전 여러분 안에 어둠 다 몰아내버리고 미션 다 찾아내세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지금 와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려요. 응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응답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회에 나올 때까지 여러분이 먼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138 복음방 미션방 서밋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서밋되고 증인되어지는 그 서밋과 증거를 가지고 237 살리고 시대 살리는 하나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